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온사켓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지금 본당에서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져서 이제 한국어 미사 강론하는 거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종종 제가 가끔 가물 콩나듯 내려와서 미사를 함께 하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와봤는데 성당이 참 따뜻하네요. 여러분들도 따뜻하지만 이 성당 건물도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우자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기억 안 나도 그냥 기억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을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직장, 성당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만날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이런 만남들 속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만남, 나에게 인상적인 만남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신앙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복음과 독서가 우리에게 이러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독서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바람에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독서의 배경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 엘리야 예언자가 깔멜산에서 이제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여왕 이제벨이 이 온 나라에 선포를 해서 이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눈에 불을 켜고 이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면서 이제 호렙산에 머물러서 동굴로 숨어들게 되는 상황이 오늘 제 1독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바로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동굴에서 나와서 당신을 만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살펴보면 배에 시달려서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고 계신 모습을 복음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모습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꼭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고통 속에 있을 때에만 손을 내미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늘 엘리야 예언자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의 배를 늘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가 와라 이렇게 직접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걸어오고 있을 때 물에 빠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부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시죠. 더 단적인 예를, 우리 일상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처음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다짜고짜 너의 목표가 저기니까 내가 옮겨줄게, 들어서 옮겨주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기가 혼자 걷도록 냅두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받쳐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그 아기 걸음에 맞춰서 뒤뚱뒤뚱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느님의 마음도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기쁜 상황에서도, 또 슬픈 상황에서도,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다가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유령이다 소리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고요하고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속에서, 순풍 속에서 엘리야 예언자와 만나셨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하고 또 화려하고, 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갈등이 항상 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과의 그 고요한 만남 속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해 있던 그 시선이 이 풍랑으로 다시 되돌려졌을 때,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졌을 때 베드로는 다시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안한 만남 속에서, 평화 속에서의 만남으로 그렇게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시선이 이런 세상의 풍랑 속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